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는 부모들, 요즘은 이제 세대가 바뀌고 현대 문명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이 파괴된 가정도 많지만 이제 오리지널 원래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가정의 모습은 부모가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 나눠야 되겠죠.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이제 오래된 정보지만은 예전에 애들 키우려면은 그 용인인가요? 거기 이제 에버랜드가 있었죠. 지금도 있겠죠. 에버랜드가 용인 에버랜드에 정기적으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놀게 하려고. 요즘은 이제 뭐 그 테마파크가 여러 군데 많이 생겨서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은 그 용인 에버랜드는 이제 세계적인 테마파크 중에 하나예요. 그 세계 10대 테마파크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기적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애들이 부모를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그 테마파크 같은 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방법은 특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용인 에버랜드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LA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기도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 뭐 기도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게 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금식 기도, 밥을 먹지 않고 날을 정해서 그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통성 기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생활 중에서 잠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눈을 감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눈을 뜨고서도 할 수가 있고 손을 들고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앉아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교제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건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요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압축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을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노트 그 타이틀 그 위에다가 그 항상 그 성경 말씀 써놓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메인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도 긋고 3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 거기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나와요. 그 시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편 42편 1절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시편 41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시편은 뭐 몇 장이 아니라 편으로 읽어요. 시편 42편 1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문학적인 그 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대조법이죠. 일종의 대조법. 사슴하고 나를 대조시켜서 나를 내 영혼을 사슴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슴이 이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슴이 너무 물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은 이 갈증이 생겨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 일보 직전에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을 찾으려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갈급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제일 그 크게 방해되는 게 불신앙이야. 불신앙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3번 정도 읽으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안 되시는 분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읽으시면 돼. 큰 소리로. 일단 3번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지 못하면 불신앙이 되고 이 불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은 아니고 물론 이제 기적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수도 있는데 간증 같은 걸 보면은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때때로 이제 악한 영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럴듯한 말로 속삭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맞지 않으면 디나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과 위로를 주고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의 음성 또 육신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드린 이 제안이나 말씀도 전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다 불안해하잖아.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럼 두려워서 떠났다고 그랬잖아. 예? 그건 악한 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 충만해서 듣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악한 영의 말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을 위한 건지 구분을 도저히 못하는 거야. 악한 영은 두려움과 번민을 가져다 주는데 성령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순종과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도전하고 새로운 것만 나타나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겠죠, 일단.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 번째,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언제든지 순종하라. 여기에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네, 현실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두려우니까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또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하셔야 돼.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항상 그 일부만 가지고 또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보면은 그 버스,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버스에 보면 그 운전기사 그 앞부분에 그 유리창이 있는데 뭐가 항상 매달려 있죠. 왜 그 기도하는 그 여자아이 같은 그 겉모습은 여자아이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마 그 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좀 보신 기억이 날 텐데 그 운전기사 그 유리창 앞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의 그 여자아이 같은 그런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자가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었는데 하여튼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선지자였어. 사무엘.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선지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자고 했을 때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이고 제 환경하고 맞지 않아요. 저 못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절적인 순종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8절이네.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성경 66권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래가지고 외우려면 이제 3927, 구구단 외울 때 3927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3927,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비즈니스나 이제 사회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 시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 이제 시편 40편 8절 읽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 내용이 정말 할렐루야네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뜻을 알려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은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지겹게 생각을 한다. 부담을 느끼고
지겹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 끝이야. 야,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니? 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가오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영, 교활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시편 40편 8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고 3번씩 읽어보세요. 엄청난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분별. 세 번째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밑줄을 그시고 그 큰 소리로 입으로 3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 그 랍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정결하게 마음을 갖고 목욕 한마디로 이제 목욕제게 하고 말이죠.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자세를 갖추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깨재재하게 그냥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 자세가 정말 정결한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언제나 순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